주님 곧 오시리 그날이 가까웠네. 오 우림 그날 사모해. 우리의 마음엔 우리의 신랑인 주 예수밖에 없다네. 때 가까웠으니 곧 음성 들리리. 구름을 타고 오시리.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그 시간, 오 달콤한 시간일세. 시간 빨리 가니 주 얼굴 꽃배리. 오 주여 빨리 오소서. 우리 마음 속에 왕 되신 주님 말을 모두 기다리오니. 이제 곧 오시 우리의 신랑이 오셔서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믿는 이들과 유대인들과 민족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은 오직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서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3장. 보라, 그날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포도주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리라. 아멘. 여기 만국, 회복역에는 모든 민족이라고 했는데, 모든 민족을 모으는 이유는 그분을 거슬려 배역했던 권세자들과 적그리스도와 민족들로 이루어진 군대들을 아마겟돈 전쟁에 모아서 하나님이 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뜻은, 여호사밧 골짜기 할 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님, 여기 주의 용사들, 용사는 뒤에 본문에 보면 주님은 용사로 나타나셔서 그분을 거슬려 배역하고 반대한 모든 이들과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래도 복수로 주님의 용사가 아니고 주님의 용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각주에 보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기는 이들이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공동 왕들이 될 믿는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사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뒤에 나온 것처럼 마치 분노의 포도주 틀이 가득 차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어떤 신문을
보도자를 봤는데 어떤 남자 청년 둘이가 이제 시위를 하고 있어요. 대법원 앞에서. 왜 하고 있냐? 둘이 결혼을 했는데, 동성 결혼을 했는데, 이제 피부양자로 한 명을 인정해 달라고 그걸 시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41%가 동성 결혼에 찬성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50%는 반대하고 10% 정도는 보류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최근에 올해에는 그리스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더라고요. 그리스는 전 국민이 그리스 종교회의 거의 신자입니다. 그런 아주 엄격한 그런 분위기의 나라에서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거 보고, 너무나 세상에 많은 문제들, 이것은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히어로가 나와서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얽힌 실타래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용사들로서 이 포도주 틀을 밟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그분의 파루시아가 그분의 임재잖아요. 오늘날 그분의 임재를 누리지 않는다면 그날에 파루시아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용사의 군사로는 용맹한 전사거든요. 정말 오늘 악한 자와 싸우지 않고 악한 흐름에 맞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용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와 있는 계시록 20장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천사는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을 잡아 결박하여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놓고 가둔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용사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용사들과 반대된 말이죠. 그 용, 마귀요, 옛뱀. 이게 다 사탄이죠, 사탄.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결박하여서, 아멘. 결박하여서 봉인해야 합니다. 결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신약에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처음 쓰였습니다. 사람이 강한 사람을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의 살림살이들을 강탈하겠습니까? 여기서 강한 자는 악한 자를 말하고 그의 살림살이는 그에게 미혹되고 사로잡힌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 이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뒤에 보면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날에 결박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 미혹하는 자를 결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혹이라는 한자를 찾아봤는데, 저는 요즘에 추구할 때 그 유수행자님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중국어로도 찾아보고 한자로 여기 영어로도 찾아보고 헬라어도 찾아보고 이렇게 할 때 말씀이 풍성해진다는데, 미혹이라는 글자가 아주 의미가 있더라고요. 크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다 아시죠? 미자, 쌀미자예요. 근데 형성문자는 이제 한자와 한자를 합쳐서 문자는 형성문자인데, 미자는 여기에 쉬엄쉬엄 갈 착자예요. 이게 쌀미자고, 쌀미자는 흩어진 쌀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향방 없이 방향이 없는 거예요. 쌀을 딱 던져놨는데 방향이 어디로 향합니까? 사방으로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엄쉬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엄쉬엄 갈 착이에요. 이게 합쳐져서 뭐냐면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고 길을 헤매다. 길을 잃다, 헤매다 이런 뜻입니다. 길을 헤매다, 헤멜미자. 오늘날 악한 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젊은이들을 사로잡아서 방향이 어딘지, 어디로 갈피를 못 잡도록 그들 길을 헤매도록 하는 것입니다. 길을 헤매면 어떻게, 이게 미아가 되는 거예요. 미아 할 때 이 미자거든요.
미로다.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미궁에 빠지다. 다 미자 이 미를 씁니다. 그러니까 혹자도 참 혹자. 이게 창자군요. 창이나 칼을 뜻하거든요. 이게 입구입니다. 입구. 창을 들고 입구나 경계를 지키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혹시나 적이 오지 않을까 이런 데서 이게 혹시나 혹이더라고요. 혹시나 혹. 혹시나 혹인데 이게 이제 그게 경계를 크게 지키면 이게 나라 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음 심자를 붙였더라고요. 혹자. 이게 어떻게 되면 수상이 여기다, 의심하다 이런 거예요. 의심혹이, 의심혹. 의심하다 혹. 사탄이 오늘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헤매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이러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지 못하고 미혹된 자와 같습니다. 저의 가정을 해도 저도 좀 넉넉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미혹돼서 사방을 헤매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약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살림살이들을 강탈해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는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졌는데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신원자도 있었습니다. 그날에는 이 미혹하는 자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날에 던져질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를 결박하고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오늘 목요일 말씀에 그런 자 있잖아요. 계피는 이 곤충들과 뱀을 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미혹된 지체, 뒤로 물러간 지체를 회복하겠다고 막 찾아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먼저 그 영으로 기름 바름으로 덮필해짐으로 부활 능력, 계피가 곤충과 악한 자를 결박하고 쫓듯이 우리는 그 영으로 먼저 적셔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요 주님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람에게로 가져가고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많은 때 제사장은 그냥 주님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막의 기구들에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성막의 기구들에는 이 효능이는 이걸 바르는 걸 이해가 가는데 왜 그걸 사람한테 바르지? 사람이 기구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필요는 그 복합된 영으로 적셔지고 기름 발라짐으로 그런 하나님 자신으로 충만해서 죄인들을 방문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찾아갈 때 그들을 강탈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뒤에 나온 4번의 말씀, 스가랴 14장 9절,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런 다스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왕국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세 가지 항목을 교통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는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분을 준비하며 기다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칙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분은 짠하고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분을 대면해서 만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거를 꿈꾸고 계시나요? 이거는 계시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벤트로 생각하는 거지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이 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헬라어로 파루시아죠. 혹시 이 파루시아가 영어로 어떻게 표기되는지 혹시 보셨나요? 더 커밍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계속적인 오심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오심이죠.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습니다. 대환란 전에 시작해서 대환란 끝부분에 끝나죠. 3년 반이 걸립니다. 요 더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의미 없이 붙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일정 기간 동안의 오심이란 말이죠. 짠하고 오시는 그것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아니다. 이벤트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믿는 이들이 그분이 오심을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분이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지만 3년 반이 걸린단 말이죠. 더 커밍입니다. 두 번째 오해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그분이 이렇게 오시면, 우리가 이제 그분을 맞이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혹시 이거 혹시 꿈꾸고 계시나요? 그분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맞이해야 되겠다. 이것도 계시가 없는 거죠. 그분의 오심을 수동적인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그분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대환란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세 부류에 이기는 이들이 그분의 보좌 앞으로 휴거된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힘센 천사께서 구름을 입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그동안에 요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혼자 오시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거기에 이기는 이들인 우리가 포함됐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분의 다시 오심은 우리를 포함한 문제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오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주님은 대환란 전에 세 부류의 이기는 이들을 데리고 공중에 오신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실 겁니다. 19장, 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그 이기는 이들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영재님은 이게 바로 신부 군대란 말이죠. 세 부류의 이기는 이들을 신부 군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좀 오래된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바람이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는 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 아마겟돈에 한번 가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 무깃도라고 하는 이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이기는 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이가 되어서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면 주님과 함께 공중에 온 다음에 아마겟돈
하는 데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두 가지 오해가 생겼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생각해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데살로니가전서는 5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구절로 맞춰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공개적인 방면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그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데 당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달 남짓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개적인 그런 재림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여전히 어린 성도에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넓은 방면 더 커밍으로 이해해야 한단 말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바베자매님의 그 언급을 잘 기억할 겁니다. 저 모퉁이를 돌아서면 그분이 계실지 모른다. 우리는 그분의 그런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한 마음, 그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이영재님은 역사와 계시라고 하는 책에서 이 바베자매님의 언급은 이 재림의 한 부분만을 언급한 거다. 우리는 그 생각 못해요. 이 언급은 너무나 유명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재림의 전부인 양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베자매님의 이런 사모하는 마음만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얘기를 진행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 나오죠.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두 팔로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또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려면, 사모하려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그분께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모하세요?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사모할 수 없습니다. 이 시므온은 두 팔로 아기 예수님을 안았죠. 그날에 저는 그분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 안나가 나오죠. 안나는 84세 된 과부 자매님이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표현은 뭐예요? 교회 생활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이외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입맛이 없어야 하고요. 그분을 헌신하는 생활을 할 때 이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안나 자매님은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를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 구주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재림은 더 커밍입니다. 한순간에 짠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를 포함한다. 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동적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가 되지 않고 마냥 사모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라렌제님이 자주 언급했죠. 나타나심을 정말 사모하냐? 양심 안에서 우리 물어야 됩니다. 아니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거든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도 그렇고 세계 정서에도 그렇고 모든 외적인 환경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고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최고로 중대한 또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만 여전히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는 것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예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이제 오심에 감추어진 방면과 공개적인 방면을 오늘 다루었는데 외적인 징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AD 70년에 망하고 로마에 망하고 유대 민족이 다 온 땅에 흩어졌죠. 그러다가 1948년에 나라가 재건이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일은 없습니다. 한 나라가 망했다가 거의 1900년이 지나서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서의 예언대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올 때 주님이 다 그때가 가까운 것을 알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은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아주 커다란 징조입니다. 둘째, 1967년에 중동전쟁, 3차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다시 탈환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분들이 그 소식을 보다가 막 심상에 있다가 벌쩍 떨어질 뻔하고 그 정도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다시 탈환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형성이 된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2018년에 국제법상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아니에요. 아랍의 눈치 세력 때문에 여전히 공개적으로 선포를 못해요. 그리고 각 나라의 대사관은 텔아비브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런데 2018년에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미국은 예루살렘을 공식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는 제스처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주님이 얼마나 급박하게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나고 예비해야 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아멘. 자, 외적으로 이러한 준비가 갖추어지고 있지만 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주님을 다시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저번 주에 우리 교통했죠. 교회가 주님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고 신부가 자라서 예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신부를 맞이하러 다시 오시는데 신부가 어려가지고 아이고 도저히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머리와 매치하는 어울리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오시는데 몸이 너무 안 자라가지고 그런 상황이면
주님이 오시고 싶어도 다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까 형제님 교통하신 것처럼 수동적으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촉하고 고대하고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재촉하고 인내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그 열차 타고 가다가 계시록 말씀을 마지막 사도 요한의 말씀을 보다가 감동을 받고 그때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영이 막 살아나서 저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그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주님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벌이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아멘.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아멘. 주님이 3번이나 내가 속히 가겠다 할 때 주님 제가 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잠깐만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의 영이 그러한 영입니까? 우리의 영은 내가 준비가 됐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신부를 얻으셔야 하고 이 땅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저는 그때 요한의 영을 만졌습니다. 이 나이가 90세 가까이 된 그런 분인데 얼마나 처녀같이 신선하고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결혼을 앞둔 처녀같이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워치만니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서 저는 워치만니가 그 말을 했다는 걸 듣고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주의 회복의 선구자고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분이라는 걸 다시 확신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염려가 없다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워치만니 형제님이 염려가 있었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런데 지금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지체들의 자기의 작은 기능, 주님에게서 받은 한 달란트의 기능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몸의 건축을 위해서 드려질 때 주님은 몸을 건축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마음 우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워치만니 형제님 안에 있었던 이 마음, 주님 우리의 분량이 작고 한 달란트이고 작은 감자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쌓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몸을 건축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모이기를 힘쓰고 입을 열어서 주의 이름을 저는 최근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그냥 관성대로 부르면 안 되겠다. 한 번 불러도 마음을 다해서 입을 활짝 열어서 영을 사용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야겠다. 주의 이름을 한번 이렇게 불러보겠습니까?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주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어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도둑처럼 다시 오시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예비해야 합니다. 도둑이 와서 가치없는 거 훔쳐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비되어 있을 때 주님은 오셔서 가장 가치 있는 너를 내가 데려가기에 온다. 아멘. 주님은 신랑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신부가 예비되려면 생명이 자라야 되고 사랑이 증가해야 되고, 아니 신부가 신랑이 오신다는데 결혼을 앞두고 결혼 앞날이 있는데 신랑을 안 보고 다른 거 생각하는 신부가 있습니까? 그 정상이에요? 아니 정상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정상적으로 다른 것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 완전히 매혹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이분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온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첫 열매를 얻으러 오셔요. 여기에 많은 곡식이 있지만 가장 곡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첫 열매를 얻으러 먼저 오십니다. 이게 감추어진 첫 열매가 은밀하게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첫 열매로서 빨리 성숙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부지런히 주님을 흡수해야 되고 첫 열매로 어서 빨리 함께 자라야 합니다. 근데 곡식이 제일 그 모퉁이에 심어지고 하면 햇빛이 잘 안 비치기 때문에 빨리 익지 못해요.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한가운데 정중심에 말씀을 그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마리아도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멀리 앉아가지고 아이고 무슨 말씀 하시나 들어보자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 말씀도 제가 놓치지 않고 다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영이었습니다. 집회 오실 때 앞자리부터 앉으시고 다퉈서 온 존재를 열어서 이런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함께 흡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노래 79장 함께 부르시면서 18대 지역 자매님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우리에게 임박했으니 깨어서 주를 기다리세. 그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나를 기다리는 자에게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18대 지역 자매님들 나오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어서 오소서.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되나요? 네. 18-3 소그룹의 강순희 자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련된 사람들이 믿는 이가 있고 유대인이 있고 민족들이 있는데 저희가 맡은 부분이 이제 민족들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교회가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디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많이 다루었고 또 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많이 다루어서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볼 때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민족들과 관련해서 주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잖아요. 심판을 하실 때 살아있는 믿는 이들을 향한 심판이 있고 이미 죽은 믿는 이들을 향한 심판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환난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하게 대했던 이들은 양으로 분류되고 여전히 그러한 것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염소로 분류되어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이미 거짓 신원자와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개적인 그런 위치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감추어진 방면에서 맞이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사역의 말씀들을 차근차근 잘 쫓아갈 때 우리는 깨어있고 예비되어 있으므로 감추어진 그러한 보석과 같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려서 주님과 함께 그 파루시아가 진행될 때 주님과 함께 공중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함께 활약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굉장히 짧네요.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먼저 나와서 그걸 선포했었거든요. 안경 쓰니까 안 보여. 근데 제가 사실 이거 메시지를 열심히 추구하면서 이렇게 빼곡하게 적어 왔거든요. 근데 매번 형제님들의 교통을 들으면 다른 부담이 탁 세워지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생각할 때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막 밀려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깨어있지 않고 예배되지 않고 조금만 하는 마음이 어디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 아내와 남편, 신랑과 신부 이걸 생각할 때 제가 저희 남편과 저를 잠깐 생각해 보니 저희 남편 저녁 때 올 때가 되면 제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준비해요. 그리고 전화해서 동구 밖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오면서 얘기하거든요.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남편을 생각할 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라고 자문했을 때 주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정말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의 그 두 번 방면이 은밀한 부분과 공개적인 방면 중에서 저는 그 은밀한 부분을 거기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대환란 이전에 제가 너무나 잘 닦여지고 성숙해서 주님이 정말 그 보물이 되어서 훔쳐갈 만한 대상이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더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당신이 정말 데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훔쳐감을 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히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는 아멘. 아멘.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엄마 내일 뭐 단원 평가를 봐야 돼요. 이렇게 좀 울상지면서 말할 때 너 지금 준비해서 내일 행복할래? 아니면 지금 띵가띵가하고 내일 슬피 울며 일을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께서도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비밀한 때에 파루시아에 참여하겠느냐? 정말 대환난 이후에 정말 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때에 참여하겠느냐? 주 예수님,
정말 비밀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서 보물로 정말 가져가시는 그때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성실하고 신실한 학생은 아닌 거예요. MBTI J냐 P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극 P인 사람인데요. 학교 다닐 때도 시험 공부를 계획 세워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예비되고 준비된 신부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 정말 왜 저한테 이렇게 많이 알게 하시느냐.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기는 이로 얻어가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부름에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이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망설이지 말고 응답하라. 영원의 이상을 보고 영원의 삶을 살고 영원의 일을 하는 이기는 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주님이 두 번째 오심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같이 떠오르는데요.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만큼 저 또한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정말 사모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주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정말 깨어있고, 주 예수님 정말 예비된 신부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제가 여기 깨어있을 때나 혹은 침체되어 있을 때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길 원하고, 주 예수님 정말 객관적인 믿음에 더해진 주관적인 믿음 또한 체험하길 원합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 예수님, 매일매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관유로 수백 번 수천 번 발라지고 발라져서 주님의 놀라우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파르시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주 예수님, 우리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기다리는 용사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땅에 있는 보물을 어떻게 알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샀나. 그게 이루어지지. 아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합니다. 주 예수,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사람은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실타래와 같이 얽힌 그런 상황들을 주님의 오심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파루시아냐 에피파네이아냐, 주 예수님, 우리가 정말 저 주님의 파루시아에 정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오심에 정말 이기는 자로서 정말 첫 열매로 또 주님 사내아이로서 들려진 바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신랑감이 정말 자라지 못한 신부를 데려가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각 방면에서 온전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며 오실 주님, 신랑이신 그분을 주여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로 단장될 수 있도록 생명이 자람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이 아멘. 아멘. 우리는 머리와 어울리는 몸으로 건축될 필요가 있고, 또한 신랑이신 그분께 어울리는 신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사모한다고 할 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보기 원하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매일매일 주 예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눈에 보시기에 정말 보석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분께 훔쳐가고 싶은 그러한 보석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신부를 얻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이 빨리 오시기를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계속 주님 교회 안에서 주님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정말 더 준비되고 예비될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땅에서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안나가 교회 안 성전 안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에 머물고 있다면 주님 오심을 우리는 더 기다리고 신부로 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소그룹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지만 또 교회 안에서 이러한 합당한 안배로 또 다시 주중 집회도 회복하고 이러는데 정말 작은 지체들이지만 많지 않지만 집회를 회복하고 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또 주님의 임재가 있었고 또 안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할 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추어진 방식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골로새 3장 보면은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그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또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도 자 안에서도 육체 안에서도 발견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죽음의 또 부활의 그 영안에 우리가 갇혀서 생명이 필사적으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백마를 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는 이기는 자들로서 감춰진 방식으로 이 땅에서 생명이 자랄 때 우리는 그러한 결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앞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것을 절절히 체험했는데요. 그 사역원 집회 갈 때 제가 택시에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 상태로 이제 사역원 집회 가는데 일찍 도착해가지고 자 처음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어디 앉을까 생각을 하다가 맨 앞에 앉아야 된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맨 앞에 가서 들었는데 제가 그날처럼 집회를 풍성히 누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는 제가 가능한 한 맨 앞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훔치는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몸의 시대에 몸의 건축을 위해 힘쓰는 그것을 위해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늘 선포하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또 여러분들이 모인 데에서 선포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오실 것입니다. 여기에 오시다는 말은 에르코메인데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오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멘. 주 예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개혁성경 결정성경에 있는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주 예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삶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행한 것을 따라서 주님이 오실 때에 왕국 보상을 받느냐 그 문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보면은 마지막이 될수록 모의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의를 패하지 않고 우리는 모이는데 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8대 3지역 김세민아 자매입니다. 오늘 신원 차례이기 때문에 신원을 요청했는데 잘 안 됐다가 지금 열려서 짧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심은 그 두 방면이 있는데 감추어진 방면과 공개적인 방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추어진 방면 대화하기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중대 파루시아 정말 중대 인지 안으로 후보되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안에서 주님을 극도로 사랑해야 하고 주 예수님 정말 주님을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교회 생활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추구하고 교회 생활 안에서 신실한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악이 너무나 무르익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민족들도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반역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말 심판자이시고 외로운 왕이신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 주님이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방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회복 안에서 주님의 단체적인 신부로 주님의 군사로 우리를 거듭하고 계시는 일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밤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는지를 안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은 감추어진 방면과 공개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추어진 방면은 오직 이기는 이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그분께 훔침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못했지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속히 오십시오. 아멘. 속히 오십시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쬐끄만 액세서리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사서 제가 집에서 혼자 아무도 못 만지게, 제 동생들도 못 만지게 이렇게 살짝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내 개인적인 보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 땅이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모함으로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정말 그분을 매일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분의 개인적인 보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깨어있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과 본과 목표와 능력과 비결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항상 주님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거나 길을 가거나 집에서 뭘 하든지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모든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깨어있게 되고 주님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누리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맛있게 먹고 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먹고 누리고 그분으로 정리되고 적셔져서 우리가 주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기는 대열에 설 수가 있다고 느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방금 형제님 교통하신 게 앞에서 10분 교통할 때 엄청 준비는 많이 하는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다 못하는데 형제님이 마지막 제가 하고 싶었던 신호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그 존재로 우리를 메워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말씀 접붙임이나 또 관유 그걸 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접붙여시기에 또 우리에게 관유로 오시기에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보면서 하박국 이름이 생각났는데 하박국의 그 이름이 껴안다 달라붙다 그 뜻이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가고 달라붙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딱 껴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을 더 자주 대하고 그분께 더 매혹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광고 전에 한 가지 다음 주부터 세상에서는 조금 분주한 시간이 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죠? 세상. 네? 여름휴가. 그 올림픽이 있죠. 파리 올림픽이 있어서 지체들이 모르는 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것이 있을 때 세상에서는 막 이런 스포츠 누리고 막 열광하고 마음이 뺏기기 쉬운데 우리는 이러한 데서 더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지금 유럽에서 BF 유럽이나 BFA나 우리 바이블 포 코리아 같이 회복력 확산을 위해서 온몸이 지금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에서는 이런 열광적인 축제지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확산되는 신성한 역사가 쓰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부터 더 깨어서 주님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서 더 분별되고 주님의 왕국 복음이 이 유럽을 더 유럽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 교통 드릴 때 요즘 저는 후반기 3년 반의 심정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하면서 처리할 거 빨리 처리하고 또 다른 거 보기 전에 메시지 좀 더 보고 이런 말씀 보게 될 때 많이 더 깨어있게 되고 주님의 오심을 조금 더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또 하나 기다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8월 8일과 8월 9일 날 대만 민숑교회에서 48명의 형제자매님들이 성남교회 교회 방문하러 오십니다. 민숑교회에서 거의 한 2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신대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맞이해서 함께 이렇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그 말레이시아 교회 성도들 오셨을 때 1대 지역부터 10대 지역이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1대 지역부터 20대 지역이 준비를 합니다. 이 중에서 12대 지역과 13대 지역은 저번에 그 용인교회에서 오셨을 때 접대를 그 숙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숙박은 12하고 13은 빠집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이게 모시고 싶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대 지역은 벌써 누가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11대에서 20대 지역이 최소 2-3가정씩 이렇게 안배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접대를 부탁드리고요. 애차는 목요일날 저녁이 있을 예정입니다. 8월 8일 목요일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있는 애차는 12대 지역과 13대 지역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11대 지역부터 20대 지역 모든 10개 대지역이 함께 애찬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우리 사랑스러운 대만인 성도들 맞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애찬 관련된 교통은 다음 주 목요일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기쁨으로 해서 모여가지고 저번에처럼 이렇게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대지역별로 2종류의 애찬을 준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리 좀 생각을 하셨다가 다음 주 자매 집회 끝나고 나서 좀 더 실무적으로 교통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비디오 훈련 집회 관련해서 그 개요하고 책자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관 2층 로비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수령을 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